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준이 어디 갔어? 예상. 오늘 제목의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공했다. 응? 내가 참 가정도 성공하고 내 인생도 성공하고 내 사업도 성공하고 내 모든 하는 일들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은 어디다 두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과연 내가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제가 생각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야,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뭐냐. 그러면서 제가 저렇게 생각들이 나는 게 있었어요. 거룩한 수녀가 성공했냐?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냐? 그 타락한 뭐야 그 타락한 여자, 응? 창녀, 어, 창녀가 회개했을 때 누가 더 성공한 거냐?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들이 쫙 생각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녀가 거룩하게 보이고 하니까 수녀가 더 낫다고 생각하죠. 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타락한 그 창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타락한 창녀라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안 들려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창녀가 회개하고 돌아온 창녀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남편이 열심히 교회는 다닌대요. 헌금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한대요. 그 부인 편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서 왜 쓰레기 같은 인생이냐. 자기 혼자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먹고 부인도 애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닌대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그게 쓸 거는 쓴다 이거지.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녀. 그리고 이혼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혼을 못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그 남편을 더 귀하게 보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남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자기가 부인한테 뭐 아이들한테 가정에 그렇게 잘못하고 살아고 뭐 사업도 실패해서 부인이 막 그걸 도와주고 막 그런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살고 있는 남편,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말하는 남편,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론 그걸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그 남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참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그 남편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요. 기준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내 분야에서 참 기능이 뛰어난 그런 성공을 했다. 물론 성공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 죄와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인생, 사단의 속임수에 살고 노예로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살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뽐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오히려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질병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죠.
전도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느냐?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24 하나님과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은 내 중심이 내가 정말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중심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내가 그 24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데 그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바로 세계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의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전도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그 말씀이죠. 24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25 하나님 나라 그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그 응답과 축복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내 삶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누구가 나를 괴롭힌다. 그럼 괴롭힌 그 일도 기도 속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참 좋게 해준다. 그것도 기도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안 되고 참 힘들게 하고 그런다. 그것도 기도 속에 갖고 들어가면 돼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뭘까? 그 의미가 뭘까? 그거를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어디서 누구하고 만나도 내가 뭐 일을 해도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그게 연관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뭐냐 저녁에는 진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게 집중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무 어떤 염려가 있어도 그 염려가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내가 어떤 불안,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져요. 그게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대 방향에 하나님이 감추는 그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사업이 안 되어졌다? 그런 안 되어지는 이유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거, 나는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런 것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집중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더라 이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되어져서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또 그 사람이 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파수꾼, 파수망대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안테나에 그 축복 속에 들어온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이러한 24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내 자신이 그 세계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이 되고 구분이 되고, 이 아무거나 내가 막 나한테 뭐 세상에 막 그런 거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또한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우리가 세계사, 또 교회사, 또 철학사 그런 건 다 공부하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얼마나 사단은 세상 나라를 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시시탐탐히 노리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줄 몰라요. 오늘 또 우리 본문 쭉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재앙과 문제가 온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속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은 망대를 1천만 개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1천만 개를. 그 말은 뭐냐? 망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곳곳에서 이 말씀 운동 속에서 기도 속에 이러한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정말 그런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망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으로 플랫폼, 파스마, 안테나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만큼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 가지 세상 말 교회들이 참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큰 교회는 안 시끄러운 줄 아세요? 더 시끄러워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이 없어요.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문제 없을 것 같죠? 문제가 더 많아요, 교회가. 응? 사람들이 내가 교회로 가면은 내가 거룩하고 착하고 내가 또 내 행동도 참 잘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올 때.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와 보니 어떻습니까? 나와 보니 그렇게 사라집니까요? 그렇게 안 사라져요. 체질 약간은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그대로 그 체질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 체질 속에 그대로 그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서 그 살고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더 시끄럽고 더 문제가 많고 더 교회 다녀서 어려움 더 많아요. 사단이요. 정확하게 이 언약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흔들어대요. 이걸 가지고 유혹하고 저걸 가지고 유혹하고 이거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요. 저거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회방을 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잘 모르셨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소용, 그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죠.
교회 다니 가 보니 더 시험 들어서 더 어려움 속에 더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언약이 분명하고 24 복음 언약 속에서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진짜 무시기도가 되어지고 내 모든 삶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요 그 밤마다 그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았나? 그거를 쭉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그 예배 속에서 평일에 평상시 예배 속에 기도 속에서 교회에 나오게 돼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이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한 주간도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오늘 강단 주일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 주시는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져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조경숙 집사님 처음에 애기들 우는 소리, 뭔 소리, 소리, 그 우리 유한이 유빈만큼은 안 그랬지 그 애기가. 그래도 처음에는 애매하게 반응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싹 넘어가고 없더라고. 왜?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의 말씀의 언약 속에 예배 속에서 있게 되니까 그게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저기 하신 목사님들은 애기들을 떠들어도 괜찮다고 그러셔요. 이 애기들이 이 속에서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이 애기들이 말씀 속에 자랄 수만 있다면 그 애기들이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떠들어서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럴 정도로 그거를 다 초월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그것을 통해서 방해가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역사예요. 그게 복음의 언약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 못해요. 아무리 조용하고 정말로 지죽은 듯이 개미새 소리 하나 안 나도요.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은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는 그런 축복의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축복 속에 인도하신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복음의 비교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요. 저는 그렇게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확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정확한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 있고 그 복음의 말씀 속에 내가 정말 편집되고 기도 속에 설계가 되어지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자랄 때는, 성장할 때, 믿음이 성장할 때 굉장히 거룩거룩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 꼴을 못 봤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랬다 하면은 그날 몽둥이로 얻어맞는 날이에요, 애들이. 진짜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조금도 떠드는 그런 게 있다, 절대 용납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론 복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더 유익하겠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있지 않고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이 오직의 언약 속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져 나갔어요.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더 잘하라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신앙생활을 더 안 했어요. 삐뚤어져 나갔어요.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데 많이 저를 하나님이 갱신시켰어요. 하나님이 저를 갱신시켰다는 그 말씀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내 현실 속에, 내 상황 속에, 내 사정 속에 속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세 때는 재앙이 올 것이다. 말세 때는 문제들이 더 많았다. 말세에는 난리가 난리를 치고 환난이 핍박이 더 오고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런데요, 그것이 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에, 그 상황에, 그 사정에 속지 마라.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네가 정말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거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상급이 큼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왔다? 예수 믿는데? 그러면 그게 망한 것입니까? 그게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요. 새롭게 다시 하는 거예요. 집도요. 쓰러져가는 집 자꾸 조금씩 고쳐봤자 더 쓰러져 버려요. 근데 아예 쓰러져가는 집을 아예 허물어버리고 새 집을 거기다 지어버리면요, 더 집이 훨씬 좋아지는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틀린 거, 잘못된 것 속에서 그것을 조금씩 고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표가 확 납니까? 아니죠. 그거를 싹 뜯어내버리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싹 변화시키면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있어요. 새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 세워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힘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문제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계획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옛날에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불안했거든요. 이렇게 난리가 날리고 핍박이 오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지? 전 그런 불안은 이 말씀을 보면서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셔요. 새롭게 하셔요. 제가 이제까지 본 사람들 중에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전도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형편이 좋아졌어요. 다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세요. 제가 쭉 보면은 그래요. 정말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속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현실에 속아버리면요. 방향이 틀려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그 인도 속에 가야 되는데 자꾸 틀린 생각 세상 사람들 말이 옳은 것 같고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타요. 제가 우리 이혼주 주목한테 그랬어요. 구제하고 선행하는 거 좋은 일이야. 그러나 구제 선행만 하갖고는 생명 살리지 못해. 구제하고 선행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기본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구제하고 선행만 하고는 생명 못 살려. 영혼 살리지 못해. 구제해서 영혼 살려봤어? 선행해갖고 영혼 살려봤어? 못 살리잖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면서 구제 선행하는 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 요즘 진짜 영혼 살리는 일 일어나? 내가 그랬더니 어느 말.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전에는 절대로 예수 믿는 이야기 하지 못하게 했는데 자기가 그 집은 부족함이 없이 사는 집이래요. 집도 잘하고 꾸며놓고 그 애기들도 있고 근데 자기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그러는데요. 그 친구가 애기들 내같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애기들을 내가 제대로 못 키우면 어떡하지?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다른 건 다 갖추고 있지만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렇구나 했더니 그 영적 사실이 뭐냐고 자기가 지금 상담소를 3번을 갔다 왔대요. 상담실을 3번째 갔다 왔다고.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질 않는다. 그러면서 그 영적 사실에 대해서 자기한테 들려주라고.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친구는 계속 방해를 한대. 야, 나는 모처럼 얘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놀러 왔는데 네가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면 되냐? 아, 그만 좀 하라고. 왜 자꾸 방해를 놓더래. 그래서 그 애가 친구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그만두고 내가 다음 주 중에는 한번 그 친구를 만나야겠다고 그래 하면서 저보고도 같이 엄마도 같이 그 친구를 좀 만나주면 어떻겠냐. 친구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맨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남편 쓰레기 같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복음을 말했어. 근데 시간표인가 봐. 그런 이야기 나한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내가 너 이야기를 들은 게 그 여자보다 하나님은 그 남편을 귀하게 여겨. 그 남편 때문에 그 여자 사는 거야. 정확하게 말을 해줘.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 그 남편 때문에 당신이 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 우리가요, 그래요. 진짜 현실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내가 늘 24 기도 속에 말씀과 예배 속에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분별력이 생각이 되고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게 답을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바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 인도 충만 은혜 속에서 따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하러 나갈 때 그 바울과 또 4명의 팀들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인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한 문이 막혔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도행전 16장 아시아 지역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문이 막혔을 때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하고만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유익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막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늘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 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된다니까요. 또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바울 팀들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상에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는 비밀이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 속에 인도받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를 보면서 그 길을 가는데 있어서 내가 오늘 현재 여기서 완전한 성공했다? 그걸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중직자들이 막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렇죠? 네.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노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행선한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노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그걸로 만족하고 이거면 좋게 나는 성공했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세상 것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왜 세상 걸 따라갑니까? 내 영혼이 갈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 거에 취해서 중독에 취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은 내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능력을 가진 세상 거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갈급하다니까요. 불쌍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자꾸 막 집착하고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독에 빠지고 그게 영혼이 갈급해서.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의 말씀 속에 복음의 언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24 기도 속에 하나님 그 주시는 힘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제가 그전 때 그랬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가요. 제가 그걸 다 했다고 했잖아요. 가수 못지않게. 저보고 사람들이 강가수라고 그랬어. 그럴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다니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스도 참 복음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딱 생명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요.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명절 때만 되면 고스톱친이라고들 막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거에 막 불똥 튀기잖아요. 제가 복음 언약 안에서 딱 들어왔으면부터는요. 그게 딱 끊어졌어요. 재미가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내게 복음으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씀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악착같이 벌었던 사람인데요. 진짜로 저 열심히 벌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갖고 사업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그게 별로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고 그냥 띵까띵까 살아.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 언약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어요. 별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언약 속에 그 축복을 누리면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안 굶어 죽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아직 겪어보지를 안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 체험을 안 해서 거기에 그렇게 목매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그걸 정말 그 속에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그 보좌의 축복, 나를 보좌화시키라고 하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생명 살리는 일에 그 일이 더 좀 재밌어요.
더 기쁘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호림 이야기 또 나오는데 여기 왔을 때 완전히 황폐한 인간이야. 지 말마다나 지도 쓰레기 인간이고 온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쓰레기 인간이라고 걔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팀 사역을 했어요. 저도 기운 없어서 뭐 걔를 데리고 몇 시간씩 못 해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한 10분, 15분씩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계속 바꿔줬어요. 그의 틀린 생각을. 모든 것이 다 원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상처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저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꿔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됐어요. WRC 걔가 절대 안 간다고 했던 애예요. 갔잖아요. 근데요, 우리 집에서 나갔어도 걔가 애원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요. 또 이번에 대학 수련회 8월 15일 날 대학 수련회 간대요. 애원교회에서 가는 거. 그러면 됐지요. 11주를 한다고 그 말을 해요. 하겠다고 앞으로. 그게 바뀌어졌잖아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걔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라. 그 아이를 그리스도가 하시라. 그리스도가 그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시험도 잘 봤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24가 돼야 된다고 결론을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다민족 살리는 24 속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치유할 때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요.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울 때 정확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이 237 세계복음화 그 나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연우야. 나 오늘 연우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 응? 아는 체를 안 하고 올라왔지만은 우리 유연우 보니까는 굉장히 반갑대. 잘 놀다 왔어? 응.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갔다 왔다며. 응? 그 응답 받았네, 연우. 그 그리스도만 찾더니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응? 그래, 네 마음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네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은 너의 길이 형통케 되어져.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다 이 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야. 근데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 너의 인생길을 인도하겠지. 책임져 주겠지. 그렇지? 연호야. 우리 연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셔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연호에게 하나님이 참 인도하시는구나. 연호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복음의 빛교에 세워진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복음의 빛교에 오는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참 전도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셨죠? 네. 우리 이어진 집사님 아셨지? 예, 예. 하나님의 우리 홍창수 집사님, 송준이 이 가정 많이 많이 사랑하셔요. 예, 그래서 절대로 복음을 위하여서 거기에 중심이 되면 돼요. 기준이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염려할 거 없어.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거 없어.
내 중심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중심으로 딱 세워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모자란 분이 아니니까 축복하셔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예를 들면 기도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알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참으로 황무지가 꽃이 피고 또한 강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4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과 뜻이 참으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25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37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참으로 이제 스스로 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고 무한한 생명력으로 하나님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참으로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237 참으로 이제 다민족 모든 민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24의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다는 영광이 뚫려 있도다. 명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음 주 셋째 주죠. 셋째 주에 저희 복음의 빛교회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공동의회를 갔는데 그 안건은 뭐냐, 우리 복음의 빛교회 10년 차 됐거든요, 올해가. 근데 처음으로 중직자 임직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 투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장로, 우리 교회 장로가 2사람, 또 지금 안수 집사가 2사람, 권사가 2사람, 그를 기도하면서 계속 1년을 넘게, 물론 계속 오랜 동안 했지만은
집중적으로 1년을 넘게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공동의회를 해서 참 그 장로, 이게 권사나 안수집사는 투표를 안 해도 돼요. 장로 두 사람인데 투표를 통해서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노회에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생각에는 올 11월 달에 임직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공동의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빛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24 은혜 속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중직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중직자 그러한 점으로 이제 공동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입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언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들로 세워지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교회가 더 견고하게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 빛의 능력으로 393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세계보고마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로 참으로 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또한 이제 학업과 직장과 산업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유광수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예, 화정아 성도. 예. 제가 빨리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내가 빨리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저거 눈을 맞추고 치고 가세요. 우리 홍창수 집사님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으네. 응, 응. 이어진 집사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좋지?
이게 우선순위야. 응? 어. 그게 되어주면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 걱정 안 해도 되고 기도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딱 언약 잡고 믿으면 돼. 우리 성대경 집사님도 속히 회복되실 거예요. 응. 응. 네. 성준이 잘 가. 응.